할렐루야. 생각을 뛰어넘는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인 레이 프리차드 목사님은 새해에 체험했었던 그런 자신의 이야기로 이 책의 서론을 시작하죠. 이번에 새해 첫 주일을 지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저녁 자신의 자전거로 석양을 즐기면서 달리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교차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던 차 한 대가 갑자기 달리고 있는 자신의 자전거를 들이받는 큰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분이 오 하고 소리치는 순간 이미 차에 자신의 자전거가 받쳤고 그리고 자동차의 본네트 위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자전거는 좀 복잡한 그 사거리 길로 나가 떨어졌고 그렇지만 다행히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양 방향에서 오고 있던 차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본네트 위에 널브러진 채로 팔다리를 한번 움직여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기적처럼 통증도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봐도 다친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본네트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자기 자전거를 일으켜 보았는데 자전거도 망가진 데가 없어 보입니다. 혹시 상대방 차는 그럼 많이 문제가 생겼을까 하고 상대방 차도 가보았더니 그 차도 그렇게 망가진 데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겁에 질린 그 상대방 운전자에게 이분은 다가가서 우리 아무도 다친 데가 없군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새해에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에 보면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분이 그 밤에 이제 집에 도착해서 자기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이야기를 또한 교인들에게 해 주었고 그랬더니 몇몇 교인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기도 응답이네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교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올해 교회 표어를 주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정하지 않으셨나요? 목사님은 지난주일 설교 끝에 금년 우리 교회 표어를 설명하시면서 목사님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려면 예배에 오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틀림없이 목사님께서 월요일에 그 사고를 당할 줄을 아시고 지난주에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신 것은 아닌가 싶네요. 누가 좀 옆에서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당황스러우면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어디까지 했나 자꾸 전화 소리가 신경이 쓰여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아니 내가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던 그 기도의 제목을 교인들에게 말하게 했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나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했고 그리고 교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보호를 받았구나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우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고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왜 일상의 삶에서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인이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 기도가 일상의 습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습관이라는 말을 할 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좀 습관 그래서 조금은 좋지 않은 경험들로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습관은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습관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습관이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의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는다. 그리고 또 습관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매우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겠죠.
그 행동들이 오래되다 보면 그게 습관처럼 되겠죠. 그럼 여러분, 그 습관은요,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준다면 여러분, 자녀 교육의 90%는 이미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규칙적으로 책을 읽는 습관, 그리고 예습하고 복습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주일이면 교회 가는 습관,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습관, 만약에 기도하는 습관까지 길러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더 기대하시겠습니까? 자녀 교육 끝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습관은요,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습관 중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시는 습관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었던 22장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순간이 찾아왔죠.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 이렇게 기록하지를 않았어요. 3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 감람산에 가신 것입니까? 바로 습관을 따라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은요, 일상의 습관이었던 거죠. 기도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내일 십자가를 지니까 특별하게 기도하지 않던 분이 기도하러 갔다, 이런 게 아니라 늘상 기도하던 모습.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눈여겨보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죠.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습관은 그래서 결코 형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일 예수님의 기도가 습관이긴 한데 형식적이었고 그냥 늘 어떤 형식에 치우치는 것 같았으면 기도가 끝났을 때 예수님 기도가 끝나셨겠구나, 아마 제자들은 그랬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고 있는 모습에 제자들은요, 말할 수 없는 감동에 사로잡혔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 나타난 제자들의 반응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의 기도가 제자들을 목마르게 한 겁니다. 그들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정말 주님처럼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이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일상에서 늘 했던 습관의 기도이지만 종교인들이 하는 어떤 형식적인 습관의 기도가 아닌 거룩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이 기도의 습관은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리듬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은 없어서는 안 될 예수님의 실존의 방식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예로부터 기도를 호흡,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호흡을요, 습관적으로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 호흡하고 있는 걸 의식하면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습관처럼 숨을 쉬고 있죠.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호흡을 멈추면 우리는 죽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호흡은요, 생명인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호흡이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의 일상에서도 기도를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꼭 만들어야 하는 일이 아닐까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여러분,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옵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죠. 좀 더 극단적인 표현을 해본다면, 살아있는 생명이 되고 싶다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하지 않고 살아있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 아닙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기도라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게 바로 기도라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마치 호흡하듯이 숨 쉬듯이 습관처럼 만들어야 하는 기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가 일상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인이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기도가 위기를 극복하는 무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특별한 위기를 만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한 번도 위기가 없는 분들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걸요.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기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살아왔던 삶을 뒤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위기들이, 특별한 위기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한 위기를 만나면 좀 특별한 기도를 해라.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도 이기 중에 이기였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 이미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사건은 죽음 앞에 서야 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나이 30대 초반에 죽음 앞에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사명이 나를 지금 죽음 앞에 서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위기 중에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이 위기를, 이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 직면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직면하셨을까요? 바로 기도로 직면하셨습니다. 먼저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게 감람산, 이 겟세마네 동산은 습관처럼 기도하는 장소였잖아요. 그래서 그 밤도 예수님은 익숙했던 그 장소에 기도하기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일상의 습관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장소를 찾아온 건 하긴 하지만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내용은 특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4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의사잖아요. 의사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행동 하나하나를 아주 디테일하게 잘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보실래요? 힘쓰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우리를 보고 힘쓴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죠? 어떻게 하는 것이 힘쓰는 것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힘쓰고, 그 다음에 애써, 더욱 간절히, 그리고 땀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여러분, 내게서 흐르고 있는 땀이 핏방울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라면 얼만큼 간절함이 묻어나는 기도일까? 이런 걸 우리는 특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별한 상황, 이와 같이 특별한 위기 속에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를 필요로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잠잠히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침묵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는가 하면 강청의 기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아마도 대부분의 기도 시간이 침묵의 기도, 조용한 기도였다면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도는 바로 달랐지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음의 직면 앞에서 드리고 있는 기도는 통곡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은 그 밤의 상황을 잘 이렇게 묘사해 주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잘 보세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관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침묵이 필요할 때는 침묵으로 기도하지만 통곡이 필요할 때는 통곡의 기도도 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는 마음껏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울어야 할 때는 울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이 여러분에게 눈물을 요구한다면,
지금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눈물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우십시오. 눈물의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통곡하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차라리 솔직한 나의 가슴 속에서부터 흐르는 눈물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쩌면 눈물에 약하신 분이죠.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있잖아요. 히스기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 어려웠던 나라를 잘 기틀을 잡고 기반을 잡아서 어느 정도 틀에 올려놓고 이제는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 순간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지요? 벽을 향하여 얼굴을 그리대고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런 히스기야의 통곡하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통곡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주인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통곡의 기도를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여러분 그 순간에는, 이기의 순간에는 그렇게 통곡의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들도 여러분 그 기도하는 모습에서 배워봐야 하겠고 우리들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통곡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위기 상황에서는 여러분 기도로 직면하는 것 그 자체가 위기를 극복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특별한 기도의 자리로 만약에 여러분이 나올 수 있다면, 위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눈물의 기도, 여러분이 흐르고 있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기도, 통곡의 기도, 간절함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로 직면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는 뛰어난 무기가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위기를 기도로 극복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인이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또 한 가지는 기도가 사역의 방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사역의 연속, 이렇게 말해도 좋겠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도 뒤돌아보면 늘 일했던 삶이 아닌가요? 우리들도 지켜보면 그렇습니다. 늘 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일생을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그분이 일했던 그 모든 일하는 방법이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 일하는 일의 모습을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일하십니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 12명을 택하기에 앞서서 밤새 철야를 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은 제자들을 강하게 훈련하시고자 그들을 밤바다에 보내놓고는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버나움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지치고 피곤해진 몸이지만 새벽에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매일매일 어느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역을 할 건지 기도로 결정하셨죠. 죽은 나사렛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있음을 가르쳐주고자 할 때도 그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 전부는 기도의 사역이셨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사역, 그분이 하셨던 모든 일은 다 기도로 이루어졌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의 기도가 이렇게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초점에 맞추고 있었다는 것도 눈여겨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그분은 죽음이 두렵지도 않고 그래서 죽음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어떤 영웅 심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로 내몰렸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오늘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에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였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일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저는 기도가 기적을 이룬다고 하는 것에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하나의 중요한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지금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에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에 엎드리는 그 순간이 사실은 사역이 되고, 기도하기에서 엎드리는 그 순간이 내 인생에 또 하나의 일을 하는 하나의 사역이 되고, 그런가 하면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적을 이루시는 놀라운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가슴에 품고 언제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분들, 기도하기 위하여 엎드리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꼭 여러분에게 그런 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002년 10월입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는 참으로 공포스러운 한 달이었죠. 얼굴 없는 그 연쇄 살인범, 특별히 저격범에 의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하루에 10명씩이나 죽고 여전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그 한 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걱정만 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도대체 얼굴도 없고 어디서 총이 날아오는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죽어나가고, 그래서 공포스러운 그 한 달이었죠. 근데 이 미궁에 빠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각각 여러 방법들을 동원하지만 특이한 한 방법이 동원했죠. 그 중에 여러분, 크리스찬, 특별히 트럭을 운전하는 기사분들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자들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기도하기 시작했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에 참석했던 한 트럭 운전사, 교회 학교 교사였던 란 렌츠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그날 이제 고속도로에 들어서면서, 특별히 또 휴게소에 들어서면서 그 총격범의 차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미 방송으로 총격범의 차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기에 대본할 수가 있었다고 그러죠. 발견하는 즉시 이 사람은 신고를 했고, 그리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그리고는 이 사람을 마침내 체포하게 되고 살인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기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란 렌츠에게 물었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마땅히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요. 기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총으로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죽였고 당신도 총에 맞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용기 있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지요. 그때 여러분, 란 렌츠라고 하는 이 트럭 운전사, 교회 학교 교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의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볼래요? 우리는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나는 믿었습니다. 매우 단순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베풀 거라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신고를 했기에 자기 몫으로 돌아오는 보상금이 있었는데도 이 모든 걸 거절하고 오히려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모든 전액을 써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죠. 그래서 가장 비극적이었던 사건이 가장 감동적인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꾼 것입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그 공포스러웠던 10월의 한 달을 바꾸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내가 살아간 내 삶의 역사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믿고 기도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꾀를 가지고, 그리고 사람의 재주를 가지고, 사람의 열정만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와 사역의 방법임을 믿는 사람들, 기도로 얼마든지 내 사역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저는 기도가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업장에서도, 일하는 일터에서도, 우리가 생활하는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우리들의 사회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겨진 사역 속에서도, 여러분 그 사역의 모든 것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 꼭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일상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면 좋을까요?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2년 우리는 5분의 기도를 내 인생을 바꾸는 슬로건으로 내걸고, 그리고 1월을 출발했잖아요. 그리고 1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5분간의 기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루에 내 일상에서 5분이라는 기도의 자리, 새벽의 자리든 오전 11시의 자리든 저녁 9시의 자리든 딱 5분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직면해 보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5분의 기도의 삶을 거룩한 습관의 삶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기도가 우리들의 삶의 습관이 될 수만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위기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나와서 다가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일하면서 살아가지만 내가 일하고 있는 내 삶의 모든 사역의 방법이 기도라면 반드시 여러분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꼭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위기를 극복하는 무기가 되고 꼭 일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